원망이 아닌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이스라엘 12지휘관이 이 40일간의 정탐 이후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어서 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땅을 취할 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볼 것인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나머지 정탐꾼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10명으로 시작했던 원망의 목소리와 그 악평이 이제는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온 회중에게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 특히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퍼져나가기가 쉽고 이 확산되고 전파력이 큰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인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미리 겁을 집어먹고 마치 누가 죽어서 장례라도 치르는 것 마냥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참 이 다수결의 원칙, 숫자가 많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마귀라는 것은 항상 이 감정을 틈탄다, 감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회와 나라가 이 망하는 그런 징조라는 것은 법과 또 이성이 아닌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때, 실제로 이 사람이 화가 나면은 IQ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홧김에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홧김에 그 저지른 일에 대한 반드시 화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까지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원망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에 입각한,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렇게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탓을 하거나 지도자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탓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까지 그 원망이 발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모세는 기도로 반응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는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향해서 감정에 대해서 감정으로 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는 나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그 땅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설득에
온 회중의 반응, 그 반응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격동하는 이 감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불경건한 이런 언행들이 결국에는 광기로 변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또 반응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사람을 격동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를 가장 미워하느냐? 진리를 말하는 자를 가장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기에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격동되어서 광기를 일으키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을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자 이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결단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무엇에 호소하느냐?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14장 19절 말씀에 부하옵나니 이제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간구의 기도를 들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 하셨을까, 새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려 하셨을까 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화와 이러한 모세와의 어떤 이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러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악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정탐했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유리 방황하다가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은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결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시고 당장 죽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나마 살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잠잠히 있어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솔하게 또 가나안 땅을 점령을 또 시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고 떼를 쓰지만 그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고 결국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배를 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원망이 아닌 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 행함과 실천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0문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 구원에 효과적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 말씀이 우리 구원에 효과적이 되려면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열심히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우리는 항상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에 속고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 그 반석 위에 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의지함으로 오직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를 삼게 하시고 늘 주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여 불확실함과 불안함 너머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